세상에 많은 가르침과 또 생활의 지침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우리들에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지요. 예를 들어 결혼에 관계되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이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취업은 이렇게 준비해라. 또 면접은 이렇게 해라.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은 또 상관과 또 부하직원은 어떻게 해라. 또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지침서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자녀는 이렇게 길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뭐 또 노후 생활 대비 뭐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지침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신의 삶을 살지요. 또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때로는 그것도 부족해서 주변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 또는 세상의 지침서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지침서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긴 하는데 내가 그 책을 쓴 저자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지침서 또는 조언들의 한계점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는 많은 지혜를 주고요. 또는 많은 것을 또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또 성경의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과 좋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성경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합니다. 그 이유는 가르침이 탁월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느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한번 와서 또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한테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고 또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나는데 참으라는데 그게 참아집니까? 그리고 내 희생하면서 나오는 사람을 도우라는데 그게 됩니까? 수많은 성경의 요구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결국에 나한테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는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는 그것을 행했을 때 누군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또는 교회 와서 참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는 마음의 확신도 가지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말씀들을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은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주님을 또 우리가 찾아가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3일째 되는 새벽에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또 살펴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집으로 빨리 돌아갔느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누가 훔쳐가겠느냐? 유대 지도자들이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박해를 할 생각이다. 잡아서 같이 죽일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집에 꽁꽁 숨어가지고 여러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은 집에 돌아갔지만은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은요, 아주 비싼 무덤이에요. 아주 부자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해봐도 그렇게 비싼 무덤에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비싼 무덤에 예수님을 두겠습니까? 일단 급해서 그 무덤에 안치를 했지만은 곧바로 무덤 주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좀 싼 무덤으로 옮겨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뒷정리하러.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마리아는 울면서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 인기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머리맡과 발끝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 천사들이 그럽니다. 왜 우냐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럽니다. 사람인 줄 알고 혹시 당신들이 우리 주님 시신 가져갔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뭔가 인기치기 있어서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져 버렸어요. 죽기 전하고 죽고 난 다음에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럽니다. 이 사람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혹시 여기 시신을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간 거 본 일이 있냐고, 어디로 간 거 아느냐고.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습은 예수님이 아닌데 음성은 자기가 늘 들어왔던 그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눈으로 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본 거거든요. 비록 그들이 아직 믿고 있지 못해서 문제지만 그것을 본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걸 본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 버렸고 마리아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을 본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빈 무덤 역사적인 사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 여러분 그거 엄청난 사실이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오히려 공포감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문을 잠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또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인정도 못하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듣고 인정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가 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어도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 인격적인 만남, 1대1의 이 만남을 가져야 내가 여러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을 가지고 있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을 만나기를 노력하시고,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요한은 안 만나주고 이 마리아를 만나줬을까? 바로 뒤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도 또 만나줍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이 왜 이 여자일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왜?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여자 봤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는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미친 사람입니다. 머리 풀고요, 어디 돌아다니고 이상한 말 하고,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집에 가보면요, 집안도 엉망이고요, 냄새도 나고요, 거의 그냥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이 미친 취급을 받던 이 사람,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목사님이나 뭐 좀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고.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느냐? 자기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던, 자기 의지가 있는데요, 자기 의지대로 못 살아요. 자기는 참 좋게 살고 싶은데 귀신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옷을 벗으라면 옷을 벗어버리고, 뒹굴으라면 뒹굴어버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희 큰 고모님이 태풍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북면에서 2달 동안 온 산으로 돌아다녔답니다. 맨발로. 여러분, 귀신이 들려버리면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귀신이 다 나가버렸거든요.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싹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사단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는 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른 남자 제자들은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났지만 이 마리아는 그런 거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시신을 찾고야 말겠다. 그 감사와 그 사랑하는 만큼은 누구도 따를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죄에서 해방된 감격을 누리는 자들, 이런 누리는 자들을 여러분 만나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귀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작동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행동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못하게, 엉뚱한 데 마음이 빠지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이상한 행동하게 하고, 쾌락을 쫓아가게 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게 하고 자기가 뻔히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도박 혐의로 잡힌 연예인들 보셨지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참 이 사람이 딱합디다. 컨트리 꼬꼬에 누구? 탁재훈 씨. 탁재훈 씨하고 신정환 씨가 둘이가 컨트리 꼬꼬에 막 노래 부르면서 좀 인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정환 씨가 그렇게 도박에 빠져가 필리핀 원정아가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꼬라지를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위로도 해주겠죠. 본인도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귀신이 그 사람 사로잡아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게 만들고 못 벗게 만들고 하고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과 끓어오르는 어떤 그거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끓어오를 때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목사 아니라 우목사가 돼도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 감격은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사라져버리고요. 남이 부럽고 시기가 나고 이런 거 사라져버리고요. 내 속에 내가 태우지 못해서 그렇게 여러분 갈망하고 목말라 했던 것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게 시원해져 버리고.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유 없는 분노, 이유 없는 우울 올라와서 그 사람을 하여금 어찌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지난주 중에도 한 몇 분 봤어요.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사는 형편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떠나버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주님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 만나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를 용서받은 체험. 죄를 용서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이 떠나가는 체험.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여러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그럼 그래 그렇구나. 사실을 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나한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네 눈으로 봤나? 니는 봤나? 나는 못 봤는데 그럼 난 가짜인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버린 어떤 그런 지적인 가정을 뛰어넘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만나시는 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마리아를 찾은 이유는요. 마리아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요, 마리아는 어떤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죽은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주님은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주님입니다. 죽었는데 뭘 해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거지. 그런데 죽은 주님은 여러분 마리아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주님입니다. 죽은 주님을 찾는 마리아의 심정,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비록 믿음이 약해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죽은 주님이라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죽으신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부탁, 내 소원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왜?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찾아갑니다. 그런 자들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이만큼 해주셔야 돼. give and take. 주고받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 예수 믿어도 뭐 아무 소용없더라. 뭐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떠나버립니다.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죽은 주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갚으랬습니다.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 부탁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은 주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주님이 만나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들어요. 이거 벗어나는데 도움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처리하려고 덤벼들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전에는 세상 방법을 처리했지만 지금은 예수 믿어가 예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내비두고 그게 해결되든지 해결 안 되든지 내비두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해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라 그럽니다. 절 안 하면 전부 다 풀문불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우리는 절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절하면 안 됩니다. 절 안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 풀문불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럽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집어넣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주실지라도, 죽은 주님처럼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이대로 생이 끝나도 그래도 우리는 절을 안 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왕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돌아다녀요? 4명이 불안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계세요?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불 안에서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그 불이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설화가 아닙니다.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은 주님입니다. 죽은 주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그 죽은 주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을 때 주님은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이걸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요, 고난을 주시놓고 주님이 그거 내가 풀어줄게, 그럼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고난은 냅두고 고난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주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지 그게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는 주님의 몫이에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죽어도 살고요. 죽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이거지, 어떻게? 그걸 이제 주님이 이제 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말씀만 딱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주님을 막 발을 붙잡든지 막 붙잡으려고 안 했겠습니까? 아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붙잡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내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못 만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12제자들한테 나타나거든요. 11명이지 가룟유다는 거 없으니까 11명 제자한테 나타나거든요. 그때 도마 그럽니다. 주님 부활한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모습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럴 때 주님이 도마 보고 뭐라 그럽니까? 만져봐라.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지고 옆구리도 만집니다. 그러면 제자들보다 월등히 신앙이 좋은 마리아 보고는 못 만지게 하고 왜 도마 보고는 만지게 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요, 나를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지려고 하는데 못 만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나를 마음에 두고 마음으로 붙잡지 마라.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를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함께 계셨던 것처럼 같이 있어주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 본인하고 똑같으신 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을 본 마리아의 체험은 특이한 체험입니다. 이 한 사람한테 있는 체험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주님이 만나주시느냐? 성령으로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하고 부패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때하지 못하는 모든 욕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이냐?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있던 모든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이 다시 올라오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셔서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시부지기 웃으면서 당신 좋건데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지상교회, 저희 집 사람 모교회, 그런 게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 교회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네. 그 설교를 제가 한 2시간 정도 하고 왔어요. 또 하고 왔는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저게 가가 실수는 안 했나? 가가지고 또 뒤심 뚫고 온 건 아닌가 싶어가. 그런데 우리 엄마 표정 어떻디? 네가 전화해봐라. 그러니까 못하겠대요. 무슨 말 할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버렸어요.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장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김서방 고기 사주라 이랬잖아. 우리 장모님이 완전 뿅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설교하는 줄 몰랐던가 봐요. 그리고는 그 성도들이 반응이 우와. 우리 장모님이 다른 이제 사이 둔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이 자랑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우리 사이는 많어.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한테 사이는 내 하나 빼었거든. 그런데 완전히 한 방에 그냥 끝장내버렸습니다. 끝냈는데 그리고는 이제 장모님한테 그래 아래 주중에 지난 주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집사람한테 야 김서방 우리 교회 와가 완전 성공했디. 하나 이러더라. 또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좀 행동을 조금 잘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봐도 욕을 좀 못 먹을 만큼 행동을 하세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데 그 교회 이제 가장 어른 이제 권사님, 이 어른 권사님이 이제 장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저 권사가 미워가지고
미워가지고 막 병이 걸릴 정도였는데, 목사님 설교 딱 듣고 보니까 그게 내 안에 사단이 있어서 그랬네. 여러분 알죠? 제가 뭐 하는지. 네. 내 안에 사단이 있어 그랬네. 야, 내가 사단한테 속은 거네. 안 미워할란다. 그러더랍니다. 왜, 아멘은 안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뭐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귀신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막 사람들이 은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동안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여러분 가장 선임 권사님인데 얼마나 그런 설교 많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설교하셨던 그런 분들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그날따라는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교회만 가면 그 권사 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쓱 떠나버렸어요. 아멘. 예.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만 새로워지면, 내가 새로운 생각만 가지게 되어지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더럽고 안 좋은 감정들이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마리아야,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마음에 두지 마라. 나보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세요. 정말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시킵니다. 내 만지지 마라, 내 붙들지 말라. 그래놓고 마리아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내 형제들한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평사식 같으면 내 가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고 내 형제라 이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믿음도 없어가 도망가가지고 급제처럼 숨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죽게 됐다고 덜덜 뜨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제다. 내 형제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형제가 됐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형제 됐으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요. 때로는 너무 엄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뭐가 됐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너희들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무엇이든지 구해라. 아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적인 존재, 그 높게 계시고 그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형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지식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 내 아버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더 큰 부자인데 내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귀신도 쫓아내시고 더러운 것도 쫓아내시고 안 좋은 것도 다 쫓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도 감동시켜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제공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게 하시고 아멘? 이 성령을 여러분 만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주님 그리 안 하실지라도 주님 죽었지만은 주님 죽어서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기도 안 응답 안 해주셔서 내가 좀 아직도 괴롭게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으러 갈 때 이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 건데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의 교인 이야기 때문에 본인도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그 배집사님, 예, 골프 연습장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골프 연습장이 이제 다른 데서 더 좋은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니까 기계도 바꿔야 되고 또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요즘 실내 스크린이 실내 연습장이 좀 뒤처진 이제 사양길이라 그러나 원체 많이 생기니까 그 건물에 가보면 같은 건물에 한 개 더 있고요. 그 위에도 있고요. 지하도 있고요. 원래는 한 개밖에 없었는데 손님들도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해도 팔리지도 아니하고 계속 하려고 하면은 시설을 투자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집사님이 시설 투자를 좀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우습게 해보니까 최고가 2천만 원 정도 이제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던가 봐요. 2천만 원 택도 없죠. 기계 한 대가 이제 몇 천만 원 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돈이라도 대출 받을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되면서 나온 대출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창업 대출.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들 기훈이를 이제 보내가지고 기훈이를 통해서 이제 청년이니까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훈이를 해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기록이 하나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다른 데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보증을 써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그때 대출도 못 받았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 대출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아버지가 하는 거네. 그 기록이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캔슬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담당자가 뭐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서 그 기록을 삭제시켜라. 그래가지고 그걸 담당했던 분을 만나서 일단 그 기록을 삭제를 시켰어요. 삭제를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신청을 하게 되어졌어요. 신청을 하게 되어졌는데 일단은 검토해보겠다. 그러나 참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제 이 기훈이가 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그 기훈이가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철야를 하고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갔어요. 저도 뭐 상세한 건 모르고 대충만. 그래 가는데 기훈이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해줄 건데. 안 된다 했는데. 그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랬대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다.
안 되더라도 감사하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갔다 와봐라. 그래가 간 거예요. 그래 가니까 이제 이 팀장이 기훈이를 보고 그러더랍니다. 안 된다 했는데 니 왜 왔노? 이러더랍니다. 그럼 사람이 얼마나 그게 중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훈이가 그냥 웃으면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팀장이 골프에 굉장히 관심을 갖더래요. 골프 얘기를 슬슬 시작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골프 얘기를 슬슬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기훈이가 이제 중학생 때인가 그 골프 훈련하면서 이 맞아가지고 탁 터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겪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 하잖아요. 이 귀 고막이 나가버려가지고. 그 얘기를 쭉 다 했대요. 쭉 다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싹 바뀌는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생기는지 네 보니까 우리 딸내미하고 나이 똑같네. 그래. 한번 해줄게. 5천만 원을 해줄 테니까 사업계에서 작성해가 다시 오라고 하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안 되는데 왜 안 넣겠는데. 자기가 어려웠을 때 참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시켰던 거 그걸 쭉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사업 계획서를 이제 다시 해가지고 갖고 가려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이제 새벽에 한 6시 반쯤에 이제 문을 탁 여는데 어떤 사람이 골프장 앞에 새벽 6시 반에 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6시 반에 문 여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는데 누구냐면 그 팀장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실사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는지 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쭉 둘러보고는 본인이 그러더랍니다. 이거 5천만 갖고는 안 되겠네. 7천 해줄게. 그 자리에서. 이건 잘 들으세요. 7천 해줄게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기훈이 오고 사업계에서 다시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1억 5천원 해가지고 들고 갔대요. 기훈이가 1억 5천원 해가지고 들고 갔대요. 그러니까 최고가 1억이다. 1억을 해주더랍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것도 아는 그 친구가 지점장인 은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금리 4% 이하로. 여러분, 그저예요, 그거는. 그 1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4%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동안 공사를 하고 그 팀장이 다시 왔는데 보고는 놀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됐다고. 본인도 만족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절대 이거는 대출 안 되는 거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등록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까이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안 해주셔도 좋고 주님 찾으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주변에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다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버릴 정도로 안 된다 했는데 니 안 된다 왜 안요? 본인이 알아서 5천에서 7천으로 1억까지. 그래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손님 오겠더라고 이제. 정말 잘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우리한테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삽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하면 내가 보기에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나한테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한번 마음에 위로받고 마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버렸을 때 성령을 만나고 성령으로 여러분 나한테 성령 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뿐만 아니라 내 환경까지도 여러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내 죄 사해 주는 거. 내한테서
사단이 떠나가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은 주님이라도 찾아가는 그 믿음. 주님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 좋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걸 가지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정말 신이 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